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임재의 성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1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막이라는 구조물을, 어떤 신전이죠. 그 신전의 그 구조물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장소나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불의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사실 불의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길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정확하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성막의 구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노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성막의 본질과 의미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합니다. 첫째로는요, 성막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도 성막, 그 법궤가 그들을 인도해 갔고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동할 때도 가장 앞에는 언약궤가 이끌어가고요, 그 뒤에 지파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동의 경로를 성막 법궤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가운데 성막을 두고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두르고요, 그 다음 12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이 성막의 중심으로 둘레를 치면서 자신들의 텐트, 천막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천막을 칠 때요, 이 성막을 바라보기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천막에서 딱 나오면 그 회중 가운데 있는 그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죠. 저 멀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면서 성막이 보이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성막을 향해 피고, 시므온 지파도 텐트를 때 입구를 성막을 향해 둡니다. 므낫세 지파도 성막을 향해서, 이사갈 지파도 성막을 향해서, 아셀 지파도 성막을 향해서 이 입구를 다 두었어요. 근데 이 구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온다면 그 천막의 입구가 어디를 향해 안전합니까? 그렇죠. 바깥을 향할 때 사주 경계를 위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그 성막만을 바라보는 곳으로 입구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그러니 너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구조 속에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요, 이런 성막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이런 성막이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요, 우리가 집을 딱 나서면 저 멀리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동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까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거룩을 힘쓰고 조금 더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굳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일어났고, 집으로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셨죠.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때로는 너무나 무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갈수록 참 참혹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성막은 없어요. 형상적인 성막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며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영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좌절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믿음도 사라지고 내가 배웠던 지식도 사라지고 내 경험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부짖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뭘 해준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여유로워서 우리가 힘이 남아서 이 자리를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항상 생각하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고, 나의 탁월함과 나의 지혜를 스스로 칭찬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항상 내 자신을 사랑하며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동일한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 성막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저 멀리에서요, 관리 감독자로 서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험한 꼴을 안 보셔도 돼요. 그 조롱과 비난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굳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그 죄악을 다 들춰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악행을 다 경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사실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연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섭리하시면서 운영하세요. 지키고 보호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죠? 그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축복과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다 관여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축복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가치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더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이후의 인생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약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한순간이라도 놓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위험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더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성막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방 가운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에 나아갈 때 더 깊이 깨달으시고 더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우리의 능력과 기술,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구조와 크기와 재료와 그 위치와 모든 기물의 현상들까지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재료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치까지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화려하냐 멋지냐 아름답냐가 아니라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들을 볼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8번 반복됩니다. 모든 성막의 구조물들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그 성막의 완성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재현한 이제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다 있죠. 그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 사실 이 성막이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성막이 성막인 것이지, 사실 이 구조물을 보면 별게 없어요. 저 테두리에 있는 둘레는 그냥 천입니다. 얇은 천이에요. 누가 칼로 찢으면 찢어지는 천이죠. 이게 애굽에 있던 신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던 다른 우상숭배의 신전들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비교가 되죠. 물론 이게 이동을 위한 간이 신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게 없어요.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구조물 안에도 들어가 보면 뭐 성막들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만 사실 저긴 그냥 흙바닥이에요. 뭐 밑에 바닥이 없습니다. 그냥 둘레에다가 광야에서 천을 치고 그 구조를 잡을 뿐이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서도 조금 더 이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금 잔대,
촛불대와 이제 진설병들이 있고 성막에 법궤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구조물이 복잡해지지만 사실 나머지들은 이동식이라고 생각해도 너무나 초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다른 신전들처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냐, 아니면 더 화려하고 멋진 기술이 잘 사용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질 때 거룩을 나타냅니다. 이 거룩의 역사는 이 성막이 재료나 그런 모양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것이 거룩한 장소로 변하더라라는 것을 상징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던 기술자인 오홀리압과 부살렐도요, 더 사실 화려하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은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성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성막, 가정이라는 성막, 교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성막, 우리는 결국 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집을 지을 때 화려해야 된다고,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자신의 자랑과 증명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업적과 위엄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인생이란 집을 지어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를 만족하며 자족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분들도 사실 너무나 많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짓는 이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크고 멋진지가 아니라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단 그 하나인 것입니다. 그 기초를 어디다 세웠냐에 따라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일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지을 때, 가정이란 집을 짓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집을 지으며 나아갈 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비록 그 집이 조금 작을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다른 집들보다 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집을 보시며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시고 지혜롭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참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막의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로는 이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동쪽에 있다라는 것은 동쪽에서 들어와서 지성소인 서쪽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의 신전은 입구가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태양신을 섬기고 그 힘을 상징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을 이 구조물 속에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대부분의 신전들도 역시나 입구가 서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고대로부터 항상 힘의 상징, 창조의 상징, 능력의 신으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구조가, 이 구조의 입구가 서쪽에 있어서 동쪽을 향해 나아가게 하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심판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어디로 향하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유리하면서 동쪽을 향하죠.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향하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롯도 요단 모든 지역을 다 살펴보고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소돔에 이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에서 동쪽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공격하면서 요단의 그 가나안 땅을 침공하죠.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쪽에 있던 바벨론에서 서쪽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오는 방향은 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향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주로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다라고 이제 구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집을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인간이 숭배하고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그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조, 성막의 구조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1월 1일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떠오르는 걸 보러 산과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너무 무지한지라 그 태양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 찾아가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 소원을 비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성막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이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또 성막의 구조물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됐던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작은 나무입니다. 굵고 큰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나무가 아니라 땔감처럼 사용되는 가늘고 비틀어지는 작은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볼품없는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금으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죠. 참 보면은 왜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로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백향목을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뚫고 위까지 올라가서 백향목을 뽑아와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조각목, 볼품없는 이 작은 나무가 한 조각 있을 때는 이건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그것들이 연합하였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없는 은사를 쥐어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는 분야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이죠. 이것이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었던 그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큰 구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나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감당해서도 안 되고 감당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가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지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가 타버리죠. 이거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하지만 홀로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조각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연합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나 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조각목처럼 볼품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공동체를 섬겼더니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있는 은사로 기쁨으로 섬기시고 또 나와 다른 은사가 있는 분들을 더 축복하시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성막을 통해 무엇이 성취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그것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대장정의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40장은요 결국 인간의 환호로 끝나지 않죠. 성막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영광을 그 성막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며 임재하시자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단한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강력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법,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입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고 입주하는 것처럼 우리 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거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40장 영광의 모습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살아가시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조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물들이 결국 우리의 그 각 요소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요, 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있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불을 태워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 완전히 다 태우는 그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죠.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속의 상징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성막을 다스렸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자리예요.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희생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고 나면 다음 옆으로 보시면 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결국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번제단과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회개의 역사를, 죄 씻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요, 등잔대는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오직 빛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향단으로 나아가는데,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향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의 역사가 결국 기도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법궤, 율법이 있고요, 그 언약궤 뚜껑으로 덮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지성소, 속죄소이죠. 속죄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 덮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 언약궤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우리는 다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은혜로 덮어주셔서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동일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함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성막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임재를 누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곧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성전으로서, 이 구약시대의 성막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구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본질은 화려한 재료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냐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완성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갑니다. 그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구름을 따라가요. 그럼 그 구름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언제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자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머물기 원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을 뚫고 나아가려 하면 성도의 삶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엔 평안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일을 벗어나 버린 기차와 같아요. 연줄이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떨어질 뿐이죠. 결국 사고를 당할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 임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단순히 통독이 아니라 오늘 나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레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10시에 10분의 기도를 시간 내어서 할 때 그것은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의 삶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작은 노력과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더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막, 가정과 교회라는 성막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힘써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그 인내와 그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임재라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의 제목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의 문을 열 때마다 구름 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더 크고 멋진 집을 짓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조각목 같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로서는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나의 계획과 속도와 방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의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자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더 크고 멋진 집을, 남들보다 더 우월한 집을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로서는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는 조각목이오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주님께서 함께 이루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이 완성될 줄 믿사오니 주의 임재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도 나의 속도도 나의 방향도 오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소원하오니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아버지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방 가운데 주의 물림의 역사를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울컥하게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에서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인간을 함께 하여 주시며 주여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그 만끽하시는 주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픔을 만나고 창수가 나고 비방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짜고 깨어 기도하는 가정 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되게 소원합니다. 모래지에 세워진 화려한 가정이 아니오 오직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가정이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령의 가정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 되게 소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은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틀을 흔들어 주시며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맡고 있는 담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흔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그들의 모델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영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울림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흔들어 다시 한번 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소원하오니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회복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상처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픔들이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단지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잡고 사랑하면서도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만 기준 삼고 나아가는 아버지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반석에 세워진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 간암의 재발로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는데 그 정밀 검사를 받는 조영술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드셔서 퇴원하지 못하시고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며 그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김영재 안수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완치되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하신 집사님도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주여 그 영혼을 주님께서 더 강건질서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오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써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강하신 집사님 뵙게 달 기도하시고, 우리 윤혜자 권사님이 입원하셔서 퇴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많이 어렵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기호 장로님도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케 되어서 회복되어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주님 간구해 주시고, 우리 최용경 원사님 항암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주여 그 어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들마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주여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모든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환우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믿사오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견디는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그 긍휼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이 치유되는 역사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운할 수 있어 치유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육체의 연약함들 모든 병만 떠나게 해주시고 암이 떠나게 해주시고 신장의 혈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할 걸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김은전 씨와 함께 하시며 우리 김사님을 더 붙잡아 주시고 그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실 믿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창조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새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그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해주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며 치유와 회복 역사로 기적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하신 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소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강한 확신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서 주님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역사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창 지살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선 모든 부분들 치유하시기 소원하오니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윤혜자 권사님, 이기호 장로님, 이백은 지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혜자 권사님 태원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육체의 약함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폐와 이 신장의 모든 문제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는 문제를 떠나게 하시고 호흡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노년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일평생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 권사님의 삶을 충만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이기호 장로님도 새롭게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루하루 다시 한번 또 소생기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백은 지사님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신의 모든 아픔들이 그 영혼을 붙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더 진화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면 날마다 뛰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발면하면서 회복되게 해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수사님의 모든 마비를 회복되게 해주시고 유성진 사님 낙성하는 호르스를 위해 아버지 예수의 소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잘 붙고 잘 건강해 해주시고 우리 김영현 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모든 분들 잘 담대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연절 사님 집에 사님 돌박해서 행인들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김원수 권사님, 선홍 권사님 주여 치매 종교 등양수와 그 종교 장소들 모습들 우월적인 모습들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잘 감당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이마트의 모든 장들 터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현 권사님 이완수를 위해 항암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시기 소원합니다. 내 강 가운데 샘으로 넣어주시고 아버지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 가운데 떠나게 하여 모든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더 강건케 해서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인한 성도들이 주여 저리서 모든 스스로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약함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시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정한 석사님의 3년 되신 이기본 선들이 주여 위함 가운데 아버지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장관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위해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원합니다. 우리 김정은 사님의 가정도 붙잡아주셔서 그 우리 치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회복 역사들로 하늘 조우진 남자들로 붙잡아주시고 우리 정원정 선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치유가 진료받으며 수술합니다. 아버지 두렵달라니 않게 해주시고 치과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수술을 잘 지내서 도와주시고 우리 정원 사님의 아버지 드리고 주님 붙잡아서 연약한 모든 무언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오니 주님께서 위의 역사 나타내시고 그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국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시는 멈추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멈춰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경을 통독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2026년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주옵소서. 매일 밤 111 기도 운동으로 함께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아픈 이들이 많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유와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깊은 나눔과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서울 남부 교회로 묶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조각목 작은 조각들이 연합하여 주의 성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함께 모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름만 교회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을 동동하고 은혜를 받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깨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이 험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 우리는 말씀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서 참된 평안을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람에게 시험을 이겨내고 아버지, 그 악함을 떠나가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일일이 기도 운동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의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방모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무엇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 소원하오니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물은 흐르는 역사를 일으키려니 주여, 믿음의 병마를 지금 치유의 역사가 임하오니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기쁜 나눔과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에 열린 주와 함께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정말로 조각목으로서 서로를 세우고 인도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그 생명의 요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가 청년부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용인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가 3월 7일부터 8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와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서민우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5분의 멘토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3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분들입니다. 청년 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쪼개지는 역사가 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들은 평생을 저를 도우시는, 저를 이끌어가시는 영적인 멘토가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서민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쪼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그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평생을 간직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청년부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주여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역사로 성장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겨울 수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판이 찢겨지고 은혜가 체험되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자복하고 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서민의 삶을 잡아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한 죄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평생토록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청년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 우리 성령 목사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중요한 리더들 가운데 세임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 세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하게 해주시며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인재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그들의 그 영혼을 숨쉬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평생을 믿음으로 삼고 함께 의존하며 함께 의논하며 인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그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내가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성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장애물을 무찔러 주시고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립니다. 주여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힘써 나오게 해주시며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을 만드는 우리 삶의 설렘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이 예배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배분되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나이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도록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아버지 은혜 받을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상해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히 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할보가 나타나는 그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돌보심의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정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셔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 선교사님, 강하신 집사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귀국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노은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중국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노은 선교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 아버지 종식의 의미는 보이지가 않고 다시 한번 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모습은 결국 전쟁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역자들 통하여서 그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식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이 열방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세의 때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고 스스로가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충자 아버지 충돌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시들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문화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여 이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 생명의 살아나는 소원하니 아버지 노은 선교사님 교국가에서 아버지를 돌볼 때 그 효를 다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강한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노은 선교사님 주의 생명의 것을 알기는 믿음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지켜 시간 가운데 곳곳에 발생하는 전쟁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죄악이 결국 전쟁을 치닫고 있는데 인간의 그 모습 악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사오니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힘을 넣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걷는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이루어갑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린 거룩한 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작은 조각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